짐승이 들끓는 험악한 세상에서 야훼는 나의 목자, 야훼는 나의 목자. 권세도 헛되고 부요도 순간이니 아쉬울 것 없어라, 아쉬울 것 없어라. 깨지고 뒤틀린 허망한 세상에서 주 이름 거룩하다, 주 이름 거룩하다. 나 비록 연약해 여러 번 넘어져도 주의 길 올바르다, 주의 길 올바르다. 지쳤던 이 몸에 생기를 주시고 물가로 이끌어 놓이게 하소서. 은총에 겨워서 한평생 사는 몸 영원히 주님 곁에 살게 하소서. 음산한 인생길 친구들 떠나가고 내 곁에 계시누나, 내 곁에 계시누나. 병마와 기근과 종칼이 위협해도 무서울 것 없어라, 무서울 것 없어라. 짓보다 값진 것 보란듯 베푸시니 원수가 너를 차네, 원수가 너를 차네. 존귀한 손으로 극진히 대하시니 내 잔이 넘치누나, 내 잔이 넘치누나.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물가로 이끌어 논일게 하시니 은총에 겨워서 한평생 사는 몸 영원히 주님 곁에.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물가로 이끌어 논일게 하시니 은총에 겨워서 한평생 사는 몸 영원히 주님 곁에 머물러 머물러 살리. 네, 연말에 TV를 보면 까만 양복을 입은 그 성악가들이 나와서 이렇게들 하는 방송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연말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편 23편의 가사로 웅장한 또 중후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좀 들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우리도 함께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지고 왠지 생기가 넘치는 그런 느낌을 다들 받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곡은 나들목교회 홍제가정교회 목자인 황병구 목자님이 작사 작곡한 그런 이렇게 노래입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서의 시편 23편을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 좀 적용해서 가사를 조금 늘려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곡을 붙인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음번에는 우리 함께 예배 찬양으로도 드려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곡으로 또 시편 23편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그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형, 그간 안녕하셨어요. 저희가 12월에 나들목 불후의 명곡과 비슷한 컨셉으로 찬양을 연주하고 말씀을 듣는데 내일은 은총의 겨워서를 어느 가정교회 형제들이 함께 부르고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교회 마치고 설교 준비하다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 늦은 시간에 연락드립니다. 본받을 수 있는 선배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역사가 되었네요. 잘 따라가자고 설교할 테니 잘 걸어가 주세요. 가족들과 잘 나누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한번 뵈어요. 네, 뭐 이런저런 내용으로 카톡을 정겹게 나누고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우리 황병구 목자는 저보다 한 2, 3년 정도 연배가 위인 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회에서 주류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음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의 그 공대 동기들 가운데 네이버 이혜진, 카카오 김범수, 넥슨 김정주 등 IT 뭐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분들과 이렇게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친구 관계이시고요. 또 본인도 공학도로서 열심히 좀 공부해서 요즘 많이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드론을 30년 전에 석사 전공을 해가지고 드론에 대한 항법장치 연구로 석사 학위까지 마쳤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을 중단하고 비영리 단체를 경영하는 것을 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1986년, 1987년, 1988년 이 민주화의 열기가 민주화의 함성이 가득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리스도인 선배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북쪽에는 뭐 연세대, 고려대 이쪽이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에 그 학생운동을 좀 이끌었지만 한강 이남 쪽에서는 그 이분이 다니던 학교가 그래도 그 메이저 캠퍼스였는데 그곳에서 치열하게 그 구호가 외쳐지는 그 자리에서 이분들의 그 그룹 일련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아크로 찬양 모임을 만들어서 꿋꿋하게 그때 그곳에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양쪽에서 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꿋꿋하게 지속하면서 기독 노래 운동, 뜨인 돌이 생겼고 그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늘 물소리라는 커다란 그 무거운 찬양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그래서 주류의 삶을 포기하고 비주류로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류도 아니고 그리고 운동권의 주류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분과 동기로 대학을 다녔던 분들 중에는 뭐 현재 경남도지사 그리고 전직 주사파였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어느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권의 주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한국 기독교의 주류도 아닌 그냥 나들목교회 목자로서 나들목교회 찬양 인도자로서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선배가 계셨고 제가 그래서 당신의 노래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변치 말고 굳세게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카톡을 보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었던 시편 23편, 그리고 공동번역성서의 시편 23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드리는 것은 그냥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느낌을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이 시의 그 수사법 중에 가장 어떤 그 대표적인 수사법은 목자와 양의 은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양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양은 굉장히 독특한 동물입니다. 양의 생물학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양은 죽는 것이 사명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개, 소, 말 등의 다른 동물들과 다른 가축들과 양의 특징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개, 소, 말 이런 가축들은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수송을 한다든가 밭을 간다든가 집을 지킨다든가 심지어 하물며 양떼를 돌본다든가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양은 그런 것을 제공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가축 중에서 비주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누군가가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젖과 한국에서는 양의 젖을 마시는 문화가 거의 없죠. 젖과 털과 가축과 고기를 제공합니다. 뭔가 자기 몸을 내어주어야만, 그리고 마침내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야만 그 사명을 다하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죽어야만 쓸모가 있는 존재가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쪽 문화가 그렇긴 했지만, 목양 문화, 목축 문화이기도 했지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양에 비유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언서에 묘사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죽어야만 쓸모가 있는 동시에 목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맹수들, 예를 들어 사자, 표범 이런 짐승들과 양의 차이를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들은 스스로를 지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다른 짐승들과 마주치면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간절히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가,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 비주류 동물인 것이 또 양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온갖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갈릴리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피곤하고 기력을 잃어버렸구나, 비참하구나, 불쌍하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의 상태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선한 목자가 돌보아 주시는 양떼의 풍성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도 수료식도 있었는데요.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의 정신을 요약한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또 어린 양들을 돌보고 어린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린 양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목자로서 비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고,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 23편의 찬양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니 나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고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생기가 넘친다. 그것은 말이나 소나 개처럼 노동력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사자나 표범이나 늑대나 이리처럼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다. 내 인생에는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인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시인 다윗.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주류 소년 출신의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어린이들 인형극에도 대사가 나왔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라고 표현된 대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명문가가 아니라 비주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혈통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비주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왕을 삼아주신 것이었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주류 가운데에서도 장남이나 가문의 어떤 많은 후원을 받는 어떤 그런 촉망받는 꿈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서 발견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 중에서도 잘생긴 아들들이, 큰 아들들이 지나가고 7째까지 갔는데 그 중에 왕이 될 제목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시는 말씀.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답니까? 사무엘이 물어보자 이새가 한 명이 있기는 있다마는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떤 누군가에게 중요한 분에게 선을 보이는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는 비주류 가문에서도 비주류 아들이었던 것이 우리 다윗 왕의 과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한 7, 8년 정도 계속해서 미워했던 왕 사울의 경우는 성경에 주류 가문 출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 그리고 그는 키도 아주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비주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정확하게 그가 왕이 된 뒤에 쓴 시인지 왕이 되기 전에 쓴 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인생관, 그의 신앙관이 이 시에는 아주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그분이 사나운 짐승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여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 그리고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원수들이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그래서 원수들은 혀를 차고 내 잔은 넘친다. 그래서 나는 내 목자 되시는 내 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함께 읽는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은총에 겨워 살아가고 있는 비주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내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은총에 겨워서 정도는 좋은 말인데 우리 교회가 비주류 공동체라니 어떠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주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그 사회의 주류가 되었을 때 언제나 부패와 타락의 유혹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비주류 중에 비주류 공동체였습니다. 이집트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겨우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유랑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비주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가나안이라는 땅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감지덕지에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좀 살만해지자 가나안 지역에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분을 비롯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분들 대부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전통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라는 청년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비주류의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래서 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따라와야 하는, 그리고 치러야 하는 대가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삶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비주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생겼지만 어떤 예수라는 새로운 신을 믿는 어떤 비주류의 사람들로 여김을 받았고,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았고, 동물의 먹이가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오락거리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비주류의 삶과 비주류의 죽음이 기독교 역사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313년의 밀라노 칙령 이후의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얼마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우리가 막 기념을 많이 했었는데요. 313년 밀라노 칙령부터 1517년에 루터 선생님이 대자보를 썼을 때 그때까지 1200년간 사회의 주류가 된 기독교, 황제의 보호를 받는 기독교, 권력을 가지게 된 기독교,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기독교는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 이게 유럽의 중세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날에도 종교 개혁의 빛나는 유산을 계승하기는 했지만 은총에 겹지 아니하고 돈과 권력에 겨워서 개혁의 대상이 된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주류가 되는 것을 굳이 추구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주류에 편입된다면 어쩌면 망하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비주류 공동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직 은총에 겨워 살아가는 비주류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사회에 주류로 보이는 분이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위로도 받고, 그리고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나 많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회의 주류도 아니거니와 한국 교회에서도 주류 교회가 아닙니다.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는 그냥 이 구석에 존재하는 그냥 어떤 교회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설교에 운동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운동권 교회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전직 운동권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이렇게 손 한번 치켜들어 본 경험도 거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요즘에 시청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작은 자들, 이웃의 곁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전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민중교회도 아닙니다. 1980년대, 90년대 민중교회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도시 빈민들의 곁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투쟁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 사회의 주류처럼 보이지 않기는 하나 여러분의 모습이 이 땅의 그 소위 기층 민중이라고 말하는 그런 민중들의 모습을 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민들, 그냥 소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중 이런 단어 좋아하는 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단어를 굳이 사용한다면 뿌띠부르주아 교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중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보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진보적인 교회가 매일 아침 큐티하는 거 강조하고 성경 통독 이야기하고 이렇게 뜨겁게 진하게 공동체 생활하는 거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떤 분이 떠나시면서 강남 좌파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가정교회에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째려보는 가족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가 강남이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째려보실 것입니다. 강남 사람들이 아마 째려볼 것입니다.
우리가 좌파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좌파들이 째려볼 것입니다. 우리는 강남 사람들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그냥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소시민들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총에 겨워 살아가는 비주류 공동체의 삶을 추구합니다.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공동번역 성경에 은총과 복에 겨워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일반적인 성경에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은총에 겨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그리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내가 학식이 있고 학벌이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나만 받아가지고 그냥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시청 앞에 가는 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투철한 어떤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시청 앞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억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께서 끝내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지요. 그냥 적당히 우리도 주류에 빌붙어서 혹은 열심히 노력해서 주류가 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요. 만약에 주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언젠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실 만한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어느샌가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 있는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은총에 겨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주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 수나 아니면 재정 규모나 교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교회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들 성도들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나 아파트 면적이나 자식들의 성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의 은총의 길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2018년이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 너무나도 쉽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힘들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이렇게 2018년에 5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52번째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총 때문이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의 은총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비주류 공동체로서 이 땅의 비주류인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총을 나누고자 했던 2018년이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기 시작한 때부터 2015년에 교회가 창립된 때부터 지금까지 그 발걸음, 결코 사회에서도 그리고 주변 기독교계에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았던 이 공동체는 이렇게 4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주류이며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비주류에게로 내려오신 그 발걸음, 비주류가 되신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총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총들이 저마다 있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은 무엇이었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저에게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 아니었나 감히 생각합니다. 나는 너한테 주는 은총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마주 한번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옆에 누가 앉아 계신가요? 네. 우연히 앉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네. 네, 이렇게 수십 명의 은총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님의 은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주님의 은총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 2018년 나의 인생을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내 곁에 함께 떡을 떼는 우리 가족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